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지금은 32절부터인데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지금 정치적인 사상은 누가 얘기합니까?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뗄 수 없는 게 사실은 종교예요. 종교. 왜 기독교인들이 다 대통령 내놓으라고, 대통령 구속을 철회하라고, 대통령을 다시 자유하게 풀어달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이야기.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주의와 성경은 정반대에 있어요. 사회주의, 이 성경적 사상과 반대쪽에 대칭을 이루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더 이렇게 나가면 공산주의.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가진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뺏으라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래요. 5달란트 믿고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충성된 종에게 더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겁니다. 하나를 주었더니 그 하나만 묻어놨다 그대로 들고 왔어요. 전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뺏어서 주인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상의 근본이 바로 이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성경은 왜?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보고 만든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꼭 자유가 들어가야 돼요. 자유. 북한도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씁니다. 자기들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민주와 우리가 쓰는 민주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가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사회주의에서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독재자로부터 나온다. 독재자와 독재당으로부터 나온다. 완전히 다른, 같은 민주라는 단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대통령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스템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언론이 얘기 안 해주니까. 지금도요, 보세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많이 잡아줬을 때 10대 1이에요. 지금 대통령을 석방하라 10만 명 모이면 여기 10,000명 안 모여요. 여기가 10만 명 이상 모일 때 여기는 1,000명밖에 안 모여요. 지금. 근데 언론에서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줘요. 어떤 언론을 막론하고 안 해줘요. 만약에 그 거대한 언론사가 공신력 있는 방송국들이 와서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KBS, SBS, 또 MBC, YTN 이런 큰 방송국들이 방송했을 때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 수장들을 만나고 그 집회, 대회 담당자들을 만나고 추산된 인원이 얼마냐는 걸 정확하게 추산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1,000명이 나와도 몇만 명이 나왔다 그러고 왜 카메라를 이렇게 가깝게 찍어요?
그럼 꽉 차 보이잖아. 몇 명 안 되는데. 요 한 10명 모이는 것도 이렇게 잡으면 꽉 차 보입니다. 꽉 차 보여요. 근데 요거는 요쪽은 드론 띄워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드론을 띄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을 모여 있는 사람을 다 담으려면 제가 카메라를 조금 이제 취미로 좋아해요. 근데 화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각.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카메라의 각도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죠? 그래서 셀카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여러 명 이렇게 모여서 찍으려고 그러면 화면에 다 안 담기잖아요. 왜? 카메라가 찍는 요 각도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카메라 화각이 요만큼이에요. 요 방향입니다. 요만큼. 네가 좀 나와봐라. 자, 뒤로 돌아. 자, 앞으로 나란히. 자, 카메라가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각도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면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찍어야겠어요? 꽉 차게 찍으려면 가까이 이렇게 가면 요만큼이 꽉 차. 그렇죠? 근데 이 각도를 가지고 찍으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와야 돼. 이렇게 많이 와야 돼. 드론을 띄워서 한 100m 공중에서 내려 찍을 만큼 많이 가야 돼요. 그럼 지표의 규모가 차이가 얼마큼 난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거하고 저 높이 100m 뒤에서 드론에서 이렇게 찍는 거하고. 자, 퇴근해. 이제 고생했어. 다르잖아요. 근데 숫자를 찬반지패 이렇게 얘기한다고. 찬반지패.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추산된 집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은 끝이 안 보였다 그러는데 방송국에서는 뭐 몇만 명 모였, 10,000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속여도 그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언론이 비춰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권력과 언론과 경제가 하나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주체가 여기는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수령으로부터. 그 수령이 언론도 수령 마음대로 해야 돼. 경제도 수령 마음대로 해야 돼. 모든 것을 그 당의 입장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도 독립돼 있어야 돼. 자유로워야 돼요. 경제도 자유로워야 돼. 원래 국가의 역할은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막 주물럭해서 막 이걸 갖다 여기다 갖다 놓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일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가능성이 있으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렇게 열어주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 장악당해 있다. 왜? 권력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언론이 권력에 빌붙어 있다. 경제가 권력에 묶여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우리가 지금 야 니네 그렇게 알았어. 다음 해에 법이 바뀝니다. 사업을 못하는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돈이 움직이지 않게 묶어버려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각 은행사 6대 은행사 은행장들을 딱 불러갖고 오시오.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어떻게 그렇게 돼요?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껍데기는 쓰고 있으나 속은 다 이렇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속은 다 이렇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에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법과 언론은 무색, 무취, 무향이어야 돼요. 법은 이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한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공과를
잘된 것과 못된 것을 정확하게 판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틀어져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얘기할 때는 아휴 저것들 뭐 저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러고 이쪽 얘기할 때는 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쪽에 사람 얘기할 때는 아휴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을 얘기해야 된다니 내 신세가 천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 나왔을 때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잘하십니다. 너무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모습을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요. 어떤 입맛이 나타나면 안 돼요. 무색, 무치, 무향이어야 돼요. 언론과 법은. 근데 지금 법이 다 이쪽 출신. 희한하죠. 법관들이 다 이쪽 출신. 법관들이 무슨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나와요. 아니 법관들이 어떻게 SNS에 정치적 색깔을 비춥니까? 그거 그냥 어느 정도 잘못됐다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려면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 목회자도요.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무색, 무치, 무미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 싸움은 바로 기독교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존폐.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제는 소멸되고 말아버리느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소멸되기 전에 기독교가 먼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에 대해 직접적인 터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코비드19 그 사태 때 집합 금지했어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 막은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모이지 말았어야지. 국회도 모이지 말고 학교도 모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는 사람들이 위험합니까? 매일 학교에 가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발표도 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수업 듣고 그게 위험합니까? 어떤 게 위험해요? 생각해 봤을 때. 전파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접촉되는 시간에 비례한 거잖아요. 접촉되는 환경과 비례한 거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서 친구랑 대화 한마디도 안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 보세요. 출근해갖고 나는 옆 사람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거 있죠. 또 인권, 소수인권법이라고 하는 거.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말은 좋죠. 말은 좋죠. 그거는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전도금지법이에요. 사생활보호법, 전도금지법. 길 가다 누가 나한테 말 걸어. 물론 저도요. 이단들이 와서 말 걸면 싫어요. 근데 복음은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경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못하게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아니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요. 보험도 하면 안 되고 콜센터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권유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권유하면 안 돼. 자동차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밖에다가 아무것도 내놔서는 안 되고 슈퍼마켓에서도 밖에다가 아무것도 진열하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왜 통행을 방해합니까? 아무것도 내놓으면 안 되지. 어떤 홍보도 하면 안 되죠. 광고도 하면 안 되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법이에요. 사실은 사생활보호법. 말은 그럴싸하게 붙여놨으나 이제 앞으로 전도하지 마라.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 조례, 그게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촉법 소년 촉법 소년 법이 만들어진 뒤로부터요, 학생회가, 학생부가 없어졌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 세대가, 또 위의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을 때 니들 마음대로 해, 너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 그 생각이,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스워 보여요. 이제 어른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른은 처벌받고 애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더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어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가장이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르겠어요? 아니면 아무 책임질 것이 없는 막 사춘기에 불만이 넘쳐나고 막 번뜩번뜩한 생각과 충동성이 넘쳐나는 청소년이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뒤가 없는 거예요. 뒤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니면 마음대로 해.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교회 학교 교사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 돈 주고 먹이고, 자기 돈 주고 쫓아다니고 섬기고, 그래도 욕먹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속 많이 썩였어요. 해보니까 또 쉽지 않아요. 반 애들이 10명이잖아요. 내가 10명만 데리고 있어도 얘는 집에서 혼났고, 얘는 집을 나왔고, 얘는 친구랑 싸웠고, 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러고, 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러고, 뭐 별 말이 다 있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 새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새끼 기르는 건 쉽겠습니까? 어렵죠. 지금 사회가 이 정도 왔습니다. 제가 이 너무나 방대하고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 기독교 사상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관심 가져야 돼요. 에라, 나는 모르겠어, 기도나 하면 되지 뭐. 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라. 하나님 뜻을 살피라 그랬잖아. 하나님 뜻을 살피라 그랬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교회는 왜 와?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든 말든 천국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교회는 왜 와?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또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많은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옳다, 니네가 틀리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엄청나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비행기가 덜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져요. 이상하죠. 30년 전 과학기술 가지고도 비행기가 잘 날아다녔는데 지금의 2020년도에 지금 이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비행기가 뚝뚝 떨어져요. 왜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예요. 기독교인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게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소련이었고 북한이었고 히틀러의 그 엄청난 학살, 유대인 학살,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죠. 왜? 그것도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막 싸우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일본이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패권을 잡으려고 그래. 그 여론을 모아야 되잖아요. 여론을 모아야 되는데 일본인끼리 싸우자니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정통성의 문제가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아,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왔다.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들어왔다. 그래갖고 기독교 말살 정책, 야, 우리 군대를 모아서 저것들을 몰아내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무역할 거 다 하고 그 과학기술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엄청나게 순교자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씨를 말려버렸어요. 왜?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우파가 교회에 탄압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파는 교회를 탄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싹 다 저기서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정책이 어디서 나왔는가, 누가 발의를 했는지, 누가 그 의견을 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 사상 자체가, 왜?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 그럼 사회주의가 유지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성경이 없어야 돼. 성경적 사상이 없어야 사회주의적 사상이 지배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성경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깹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이, 아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강대국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초강대국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니까요. 민주주의는 왜 안 되느냐? 성경적인 시스템인데 왜 안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자유라는 이름 하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거보다 훨씬 약해요. 훨씬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견이 없어요. 안 따라오면 죽어. 그냥 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이거 안 만들어내면 죽여? 민주주의에서 보세요. 야, 이거 발견하면 너 대박 나.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이거 하면 우리나라 너무 발전해. 만들어. 죽여. 이거 안 만들어? 죽여.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 니네 엄마, 아빠, 형제, 자식 다 죽여.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는 강력한 군대의 특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저게 1이면 대적이 가능해요. 왜냐? 강력하게 모여 있으니까. 모순 덩어리. 모순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사유재산 없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계급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분배정책. 분배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될 것도 아니에요. 사유재산 없는 사람만 없지. 북한에 사유재산 없는 사람만 없어요. 계급이 낮은 사람만, 공산당원이 되지 못한 사람만. 공산당원도 아무나 끼워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평등해야 돼. 계급이 없어야 되거든요. 원래 사회주의는 계급이 없어야 돼요. 평등주의잖아. 근데 너무나도 계급주의다. 공산당 중에서도 고위 간부층은 평양에서요, 차 끌고 다녀요. 잘 살아요. 삼시세끼 먹어요. 근데 공산당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굶고 살아요. 굶어 죽어요. 사유재산? 그러면 다 나눠 가져야지. 다 나눠 가져야지. 왜 김정은이는 다 갖고 살아요? 왜 다 누리고 삽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분배 정책 누가 분배합니까? 공산당에서.
쌀 한 포대도 안 나눠주는데 뭘 분배합니까? 누구 허락 받고 핵 쏩니까? 핵 한 발에 얼마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포탄 한 방 날리는데 300만 원씩 든다고 우리나라에서. 그 핵무기 한 발 쏘면 얼마 나가 있어요? 얼마? 핵무기 한 발 안 쏘면요, 북한 주민이 몇 년 먹고 삽니다. 그거 아세요? 핵무기 한 발 안 쏘면 북한이 3년을 먹고 살아요. 이해하세요? 그 핵무기 안 쏘고 그거 나눠주면 안 굶어 죽잖아. 탈북 안 하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집단입니까? 근데 그걸 힘으로. 안 하면 죽이는데. 안 하면 죽이는데. 여기요? 탄핵이 어디 있습니까? 탄핵이 어디 있어요? 계엄이요? 여기는 365일 계엄이에요. 365일 계엄이라고요. 계엄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안 하면 죽는데. 안 하면 죽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당연히 믿는 사람이 힘들죠. 믿음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통제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제사회, 이게 되고 나면 기독교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 교회 못 간다. 전도 금지, 포교 금지, 끝. 북한의 기독교 제2의 예루살렘 평양 망했잖아요. 끝났다. 소련 기독교가 끝장나니 소련도 끝장났다. 결국은 망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이게 감시사회입니다. 북한에는요, 5명이 모이면 4명 이상 모였을 때 그 중에 1명은 공산당원이에요. 거기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공산당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좀 이상한 얘기 하던데, 지켜봐야겠던데,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찔러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그래요. 진정한 자본주의는 여기다. 돈만 주면 있던 죄도 없어진다. 법으로 안 되던 것도 된다. 돈만 주면 탈북도 한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여기라는 거예요. 이들이 욕하는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탈북하다가 걸려 들어갔어도요. 선생님, 저희 집에 돈이 있습니다. 갖고 와. 딱 갖다 주면은요. 그래도 좋은 데로 보내줍니다. 괜찮은 데로. 1년 살을 거 한 달만 살고 알았어. 한 달만 살아. 빼줍니다. 여기서 그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여기는 겉으로만 굉장히 좋게 포장해 있는 거지 여기는 기독교가 말살되는 곳이에요. 성경의 정신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서로 감시하는 사회. 그게 공산당 사회예요. 민주주의, 야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대통령 그 새끼 나쁜 새끼라니까? 잡아갑니까? 욕해봤어 안 해봤어? 안 물어볼게. 대답 안 해도 괜찮아 이런 걸. 대통령 욕해보신 분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 안 잡혀갔지. 여기서는요 죽어요. 나만 죽습니까? 일가족이 싹 죽는데? 싹 다 죽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저걸 따라가? 저게 좋은 거예요? 나눠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 죽은 사람이나 뺀질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 천국 간대. 누가 교회 다녀요? 그럼 누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등이에요. 말도 안 되는 평등이에요. 말도 안 되는 평등. 그럼 주님 앞에 잘하는 거 왜 잘합니까? 천국 가서 출세하려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쫓아와서 그 발 위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자기 머리칼로 닦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저럴까? 왜 그럴 것 같니? 모르겠습니다. 저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 도우면 더 도움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몰라? 자기 많은 죄, 자기가 용서받은 게 많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니까 저러는 거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거부터 없어져야 돼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감동이 크다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동이 크니까 열심히 한다. 너 교회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기독교적인, 이게 민주주의적인,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적인 복음이에요. 저기 같은 당에 충성해야 출세하지, 당에 충성해야 우리가 공산당에 입당하지, 당 고위 간부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저렇게 계급이 없다면서 계급사회잖아요. 우리는 국회의원 지나가면 악수 막 저 누굽니다. 근데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랬다가는 어쩌, 이거 봐라, 저 사상에 문제가 있네. 사상에 문제가 있네. 그날 밤에 싹 끌려가요. 365일 계엄령이라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날 사라져요. 어떻게 그 사상을 따라갈 수가 있어 우리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이런 거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6.25 직전 직후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북한에 그 많던 그 좋은 교회가 다 무너진 게 여기서. 아니 일본이 죽이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는데 신사 참배도 견뎌냈던 그런 교회들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싹 무너지는 거예요. 저거는 신사 참배보다 무서운 겁니다. 사회주의에 물드는 것은 신사 참배보다 무서운 겁니다. 일본보다 무서운 게 북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이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그러면 아유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들 살려주셨어.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8장으로 넘어가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내 영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육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원론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고서 복음을 얘기해. 신학으로. 그럼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기도하는가? 전도하는가?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빚을 져서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도와주고 섬기는가?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그게 사꾼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뭐냐? 세계의 3대 공산주의자에 대해, 전 세계에서 3대 공산주의자에 대해 검색하니까 마르크스 나옵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요. 대표적인 인물이요. 마르크스 정신을 계승하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의 창시자입니다. 공산당 선언 1848년에 썼어요. 자본론 1867년. 자본론에 대해 왜 썼겠어요?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싹 다 돈에 관심 없다 그러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면 다 된다니까. 이거면 다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주변 사람들을 왜 죽이는지 아세요? 북한의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랑 교역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마초 키워가지고 팔아먹었고, 동남아시아에 무기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에 팔아먹었고,
길이 막혔어요. 그럼 자체 생산되는 돈줄이 끊겼죠. 그러면 당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게 부족해. 근데 지금까지 나눠 먹던 장성들이 있어요. 6.25 때부터 있었던 개국 공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자원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아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왜? 못 먹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줄여야지. 그러니까는 자기 외삼촌도 쏴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껐떡했다면 다 죽여버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는 못하고 가만히.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장성택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돈줄 관리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자금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관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나눠서 다른 권력자에게 주는 거예요.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게 바로 사회주의인데. 근데 저기는 깨끗해요? 저기는 평등해요? 그게 종북 좌파입니다. 왜 종북 좌파라고 붙이느냐?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다음에 누가 있냐?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을 주도하여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만든 사람이에요. 소련을 만든 사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서 레닌주의를 확립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당이 두 개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반기를 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당의 눈에 벗어나면 거슬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중국의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마오주의, 농민혁명을 강조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했어요. 요즘에는 역사 공부도 쉬워요. 여러분 잘 검색해 보세요. 김일성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이거 집에 가서 쳐보세요. 김일성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소련, 스탈린의 영향. 김일성은 소련의 지도자 요시프 스탈린의 강한 지원을 받으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어요. 김일성이가. 빨치산.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1940년대 초반 소련으로 망명했고 소련군에서 복무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세웠어요. 김일성을 누가 세워줬어요? 소련이. 스탈린이 북한의 김일성이를 스탈린이 세워준 거예요. 1945년 평양에 귀국했다. 그때부터 적화 통일의 발판을 이루었다.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1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이거 정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 김일성은 1920년에 30년대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어요. 항일 운동을 펼친 건 맞아요. 근데 누구랑? 중국 공산당과. 그래서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동북 항일 연군을 통해서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했다. 그래서 6.25 때 중국이 개입한 것은 김일성 정권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 김일성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소련과 중국이 둘 다 김일성을 도와줬었는데 둘이 싸워. 소련하고 중국하고 김일성을 정통성을 세워줬어요. 이 사람이 북한의 주인이야 이렇게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쌈이 붙었어요. 공산주의. 왜? 욕심 없는 척하면서 욕심 부리는 게 이거라니까요. 여기는요 욕심이 있으면 있다 그래요. 나 돈 좋아해. 솔직하잖아. 여기는 돈을 징글징글하게 좋아하면서 나 돈 안 좋아해. 야, 저요 여자들 보면 나 시집 안 가. 그 사람이 제일 시집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제일 시집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난 평화주의자야. 그 사람은 사람 다 미워해요. 진짜로요. 쟤는 저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다 독사같이 그냥. 그게 평화주의자요. 평화주의자. 맞는 건 맞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몰라, 난 다 좋아.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는 거예요. 나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만 건들지 말아라. 그게 평화주의자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화주의자 좋은 건지 아십니까? 바보예요, 바보. 바보. 나라가 넘어가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건 평화주의자 아니에요, 바보지.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김일성은 독자적인 주체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식 자주적 사회주의. 그때부터 북한의 체제가 확실하게 김일성 체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소련과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딱 독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초반에는 스탈린과 소련의 결정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빨치산 경험이 있어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정통성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완전히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싹 망하지. 싹 망하죠. 우리 잘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 사람 참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위인전에도 보면 김구라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참 애매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고의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반공 민족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대요. 처음엔 반공을 했어요. 근데 해방 후에도 공산주의와 거리를 두고 소련이 한반도 개입하는 것, 또 북한이 공산화되는 걸 반대했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때는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이걸 반대했어요. 왜 북한에 정부가 있는데 우리끼리 만들면 서로 갈라지잖아. 민족이 하나 돼야지. 이미 북한이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나라의 지원을 받고 공산주의 정신으로 딱 세워진 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도 추진했다. 남한과 북한의 협상. 남한과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남한과 북한, 미군 빠져.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공산 정권이 굳어지는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시대를 살피지 못하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 싫어. 근데 이미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린 북한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어디까지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에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통일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공산 정권 수립을 위한 정치적 수단,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평화주의자 하지 말라니까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하게 하라니까요. 뜨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입장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난 공산주의는 싫어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통일을 위해 자기는 통일한다고 그 일을 했어요. 협상에 참여했다. 그런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굳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게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회담 이후 김구는 남한 내에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김구는 암살당했어요. 김구는 1949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어요.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순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김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순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김구라는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본인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으나 결국은 그가 암살당하면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공산주의자의 먹이가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잘 되는데 도움을 준 다음에 그가 암살당했는데 그 죽음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순교자로 만들어서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써먹는다. 그래서 이후 6.25가 발달하면서 체제 분단이 더욱 확고해졌고 북한은 완전한 공산주의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 형성 과정에서 김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정치적 상황이 북한 공산화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중도야. 나중에 가서 이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10분 안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횡행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체제와 사상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적 색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가만히 있다가 비 오는데도 방주도 안 타고 누가 안 태워준다 그랬어요? 방주가 뭐 크루즈처럼 막 1,000만 원 내고 타는 겁니까? 돈 내라 그랬어요? 그냥 타라 그랬어요? 안 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해야 돼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치적 노선이 아니라 믿음의 노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두 흙과 백을 딱 비교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은 뭐래? 감성적인. 여기는 기준이 사람들의 감성. 그러니까 혁명, 충동.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충동질하는 거.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목적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났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치료되는 것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돼야지.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도 거꾸로 하잖아요. 당은 니들을 위해 있어. 근데 사실은 당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부리며 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갖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당이 독재시켜버려 29번 탄핵, 자기네 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싹 다 고위공직자들 싹 다 털어버려요. 싹 다 탄핵시켜버려요. 뭐 법관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방통위원장이고 다 필요 없어요.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장을 2시간 만에 탄핵시켜버렸어요. 일을 한 게 없는데 왜 자기네 쪽 사람 아니라고.
사회주의적인 방송 안 해준다고. 이제 우리는 공심을 찾자. 그냥 탄핵시켜버렸어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렸어요. 야,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자 약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높으면 자유민주주의는 강력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꼴찌였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정신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주변에 수십억이 감싸고 있어도 그거 하나 못 해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 못 해보잖아요. 그것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는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 그래도 저렇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이 있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간다. 양은 데려가고 염소는 버려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는 어느 쪽에 쓸 거냐? 우리는 어느 쪽에 쓸 거냐? 저는요, 좌파와 우파가 왜 좌와 우인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것도 연관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상을 물들여 와서 결국은 파괴시키는 거다.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도 결과를 모르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상이 싹 들어와서 사상으로 물들이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고 나니까 교회는 파괴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양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는 사람들. 염소는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쪽이 주장하는 거는 진보라고 주장해요. 이쪽이 주장하는 거는 보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워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지켜요? 보수라는 건 지킨다는, 고수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를? 자유민주주의를 보수한다.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 이게 보수입니다. 진보면 점점 좋아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아간다의 진보. 근데 어디로 가냐? 우리가 나간다. 어디로 가냐? 이리 간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게 진보요. 그거 아십니까? 이들이 발행하는 법이 다 이쪽 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쪽 법. 그래서 종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인간들, 주사파. 그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 우리나라 넘어왔잖아요. 그거 못 쓰는 거라고. 자기가 김일성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거 못 쓰는 거라고 넘어왔잖아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아니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내려왔는데 근데 내려온 뒤에도 너 죽인다고 협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내란 혐의요? 기지국을 파괴하고 연료 또 모든 공기관을 장악하고 이석기 내란. 근데 그는 잘 돌아다녀요. 죽여야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파괴할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건 조사 잘 안 합니까? 그거 왜 보호해 줍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계엄을 내린 대통령, 우리 다시 돌아보자.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보자. 그게 계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다니까요. 우리가 열려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들이 왜 길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서 외치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욕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뭐 처음부터 그러겠습니까? 막 여기다 완장 차고 다니면서 막 다니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엄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야. 좋은 일 하는 거야. 지주들 때려잡고 힘든 우리들 도와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올라갔습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왔을까? 이유를 들어보라고. 그냥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유를 들어보자고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 왜 탄핵이라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엄, 무조건 계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진짜 충격적인 상황에서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다. 빨리 이민 가야 돼요. 왜냐? 특전사가 뭡니까? 김정은이 목 따는 거예요. 우리 적국의 대통령을 목을 따는 거예요. 그게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특수부대가 국회 하나 장악을 못해? 총 한 발 못 쏴보고서는 장악을 당해? 계엄령인데 총 한 발도 못 쏘고서는 뒷걸음질 쳐갖고 다시 있던 대로 돌아가요? 그 우리나라 군대는 뭐예요? 우리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요.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당과 북한의 공산당 부대와 또 그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게 주적입니다.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적이라고 말 못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국회의원 나왔을 때 아마 선거차 유세할 때 한번 지켜봐요. 그래서 김일성이 개새끼 할 수 있으면 뽑아주고 못하면 뽑아주지 말자고요. 우리나라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국가 기술? 아니, 국가의 기술은요 사실 이 대기업의 기술력은요 1급 기밀이에요. 국회의원 이하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공개하라고요? 신기술 개발하면 무조건 국회로 갖고 오라고요? 어디로 가는데? 그 기술이 어디로 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 80년대에 만들었어요. 지금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그거 막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길바닥에 들어놓아서 막았잖아요. 지금은 그 도로 안 다닙니까? 다니잖아요. 그때 4차선으로 내자, 왕복 8차선으로 내자, 박정희 대통령 그랬어요. 8차선으로 내자. 안 된다. 안 된다. 돈 많이 들어간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고집이 있어요. 뚝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쟤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2차선으로 해. 왕복 2차선 해. 대신에 도로 옆에 50m씩 남겨놔. 왜? 경부도로가 들어서고 나면 우리나라 분명히 잘 살아져. 분명히 경제 발전해. 자동차가 늘어나. 부유해져. 그래서 그 나중에 확장시킨 거예요. 경부도로를.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그 말대로 했었더라면, 4차선으로 깔았더라면, 왕복 8차선으로 깔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번 만들 때 다 만드니까. 한 번 만들고 추가로 만들면 돈이 더 들잖아요. 결국은 더 들었다. 그 선견지명을 따르지 않고 지금 당장 안 돼! 넌 독재야!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뭐가 독재인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를 씁니다. 독재, 계엄, 뭐 그런 재벌, 아주 자극적인 워딩을 씁니다. 근데 우리 언제 독재했어요? 우리가 뭐 여기 충청도에서 전라도 넘어가는데 통행권을 갖다 냅니까? 톨게이트는 통과하죠. 톨게이트는 통과해요. 우리가 뭐 어디 가든지 감시를 받습니까? 무슨 말을 하니 대통령 욕했다고 잡혀를 갑니까? 우리가 무슨 독재가 어디 있어요? 누가 독재합니까? 누가 독재해요? 자유롭게 대통령 욕하는 나라에서? 독재가 어디 있어요? 독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독재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염소가 되면 안 되고 양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싹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저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잔다 그러는데 하나는 또 두 사람이 앉아서 밭에서 김을 맨다. 그렇게만 나왔죠. 근데 그게 만약에 예배 드리는 현장을 얘기한 거라면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인은 누구냐? 단순히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종교인, 종교적 활동을 하는 종교인.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의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주님의 자녀와 종교인이 있어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이 성도와 교인은, 성도는 주님의 자녀예요. 교인은 종교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내 삶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종교인은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득돼야 하나님 믿고,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변질되는 사람, 교회를 샤머니즘으로 다니는 사람,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 다니는 사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예비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를 예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육신으로, 돈으로 막 운영되어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으로 다 쏠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비되어 있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 조금 길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보기 좋은 상황도 있고 보기 나쁜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분별할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